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엘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긍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헤세드, 엘리오스, 이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바로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향해서 뭘로 드러나느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자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했다고 해가지고 에이 상했네 하고 이렇게 꺾어버리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물가물 거린다고 해가지고요 에이 이거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꺼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주일 광복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꺾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토가 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휴, 이 나라가 상했네, 이 나라가 꺾였네 하는 마음으로 꺾으시고 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비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도 자비로 가득 차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자비의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 참으로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나의 곤고함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이 답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도 자비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바로 자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과 깊이 교제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자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딱 기억하세요. 자비 이꼴 행동. 자비 이꼴 행동.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비로움은요, 차곡차곡 쌓여져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자비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졌고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많은 자선 기관들이 세워져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의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어쩌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하게 흘려보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웃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어요. 이웃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자기중심의 이웃관을 고발하고요, 성경적인 바른 이웃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보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사의 불순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또 물어요.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사니까요, 율법사답게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사를 향해서 뭐라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맞는 말 했어. 너 제대로 잘 알고 있네. 자, 그러면 너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사가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네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네가 그 아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좀 살아라고 물었더니 말씀을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율법교사가요, 빈정이 상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웃관이 옳고 예수가 갖고 있는 이웃관이 그르다 틀렸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바른 이웃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유대교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이웃관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제한적인 이웃관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규정할 때에 원이 있으면 제일 가운데 원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원에 가족, 그 다음 원에 친지, 그 다음에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바깥의 원에는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게 이웃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이웃이 아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도 안 합니다. 식사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과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이웃인 거예요.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에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느냐? 내가 아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교사의 이웃과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과는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 유대인과 같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유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여러분, 이거 질문 하나만 바꿔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내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웃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국적을 갖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인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 현재 그가 아주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직업과 국적, 종교와 인종,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골을 가고 우리가 필리핀을 가고 우리가 세계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따르게 되냐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비는 곧 뭐다? 행동이다.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아니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뜻밖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빵도 주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좋은 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뭐 먹는 거든 말하는 것이든 삶이든 어떤 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못 본 척 지나간 나그네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듣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반감과 반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유였어요. 길에 쓰러진 희생자를 도와야 될 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맞지 사마리아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인종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을 택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종에,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에 감동하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 일을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에게는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그는요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는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한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열정 가운데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은요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가 돼서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위선과 이기심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본받아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사가 제기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요 조금 쉽게 와닿게 바꿔서 말하면 지금 율법사가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이 두 질문답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 이웃의 범주와 경계선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긋게 되면요 당연히 자신과 인종이 같고 종교가 같고 신분이 비슷하고 계급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을 들었을 때에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 중심이 아닌 강도 만난 그 나그네를 중심으로 한번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종교 사회주의 운동 대부 레온하르트 라가츠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교도가 따로 없으며 오직 인간만 있다. 인간을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예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하나의 존귀한 사람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물음이 아닌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것을 항상 물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